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감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만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거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세상에 그 많은 성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는 모두 무덤에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순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 썩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순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아니라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맞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죽고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당연한 순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바로 그 모습, 죽지 아니하신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그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이 전제되고 우리를 위한 이 고난의 희생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격 가운데에 찬양하는 이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지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셨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배신당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원수 갚겠다고 얘기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영적인 버림, 육체적 고통, 그리고 희생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 바로 그 모습이 있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은혜로 맞이합니다. 감격으로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셨던 그 모습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행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정하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심파되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동정, 심파데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 나중에 발을 빼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신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사가 분명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그리고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고 방송에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한 얼마 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사랑,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 고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큰 은혜의 감격을 안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삶, 그 고통의 삶, 헌신과 희생의 삶, 그런 삶이 없이 단순하게 부활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전제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모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고난의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을 기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고난의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위하여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모습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고 내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은 우리의 부활이 보증되는 그 삶이 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고난이 전제된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평안만 있고 아무런 어려움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처럼 고난이 전제된
그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